지난 시간에 24장까지 했죠. 그래서 오늘 25장인데요. 예. 25장. 24장부터예요. 네. 우리 계획상으로는 그런데 지난 시간에 24장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5부터 그냥 하겠습니다. 이 찬송, 즉 노래로부터 25장을 시작을 하고 있죠. 예. 그 이사야서 중간중간에 이 찬송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찬송들은 막 그 뭐랄까 슬픔의 노래라든지 그런 비극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밝고 환하고 소망스러운 이런 찬송들이 그 특징을 이루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까지 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유다에 대한 심판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쭉 보아왔습니다. 예. 그런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중간에 물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 또 한 아이가 출생하겠다고 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한 약속,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그 심판, 저주, 이것이 주된 물결, 큰 웨이브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25장은 이제 다시 한번 찬송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를 심판하시지만 다시 회복시키실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옛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죠. 그래서 찬송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게 되는 겁니다. 예. 1절부터 5절까지 찬송이 있고요. 그다음에 6절부터도 다시 한번 이어지고 있습니다. 8절까지 여기는 또 만민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6절에 보면 만민을 위하여. 7절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 후대의 회복이 모든 민족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이러한 것이라고 하는 그 폭이 엄청 크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6장도 다시 한번 노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예.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사실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은 성과 곽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성과 곽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성과 곽이 있었죠. 예, 성과 곽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과 곽이 없어졌죠. 예,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불타고 그렇게 해서 없어졌습니다. 그 성과 곽이 없다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 무너졌다는 거. 예? 성과 곽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왜 중요할까요? 예. 경계선? 네. 보호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 예. 욥에 대해서 그 사탄이 그 시험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송사할 때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는 울타리로 두르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서 울타리를 제거해 보십시오라고 말한 거죠. 예루살렘 성, 이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실제로 보여주시는 실제 물리적으로 이루어진 장치죠. 근데 실제로는 성이나 그 곽이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결과가 충분히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됐는데 알지 못한 게 하나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튼튼한지 아무도 우리를 넘보거나 쳐들어오지 못할 거야. 이런 예루살렘 성은 세계 최고의 성이야.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떠나서 우리에겐 엄청난 견고한 성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무너뜨리셨죠. 그랬는데 그 백성에게 다시 한번 주신 약속이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구원은 좀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거기에 딱 맞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예.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이런 의미의 구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그 앞으로의 올 회복 때에 하나님 앞에 이런 노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27장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고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날랜 뱀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빠른 뱀이죠. 물론 빠른 뱀이죠.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바다에 있는 용도 나오죠. 이걸 그냥 하나로 우리가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사탄과 그 세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맥도날드 형제님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했더라고요. 여기서 날랜뱀 리워야다는 아수르를 말하고 있고,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다는 바벨론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바다에 있는 용은 그럼 어딜까요? 바다 용 그러면 애굽이죠. 이집트. 3대 제국이 다 여기에 언급이 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 이 3대 제국이 자꾸 이제 문제가 되냐 하면 이스라엘에게 3대 제국은 이스라엘에게 항상 위협이 되는 존재들이죠. 엄청난 군사력과 힘으로 싸움이 되지 않을 정도로 쳐들어오면 그대로 먹이가 돼서 맹수에게 먹이가 되는데, 이 제국들은 그런 엄청난 나라들이죠. 그러면서도 그 제국들이 서로 간에 또 경쟁 관계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 있는 조그만 나라들이 어떻게 살아남을까에 대한 당연히 그 지혜를 짜내는 거죠. 앞으로 어떤 나라가 더 강해질 테니까 그쪽에 붙어야 됩니다. 이런 게 항상 있게 마련이죠. 유다도 그런 시대 안에 계속 처해 있으면서 우리 이집트랑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래 아수르를 방어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바벨론이랑 붙어야 됩니다. 거기가 앞으로 세계 최강국이 될 겁니다. 여러 이제 이야기들이 그 사회에서 있게 되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 국제 세계의 힘을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유지를 해나간 적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지혜로운 결정을 하면 자기들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게 문제입니다.
자기들의 그런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결정했으니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어 왔어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고 하나님께 대한 언약에 대한 배반이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야 하는데 그 사람의 힘을 의지한 거거든요. 너희는 말을 의지하지 말아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호흡이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계속 하나님이 그래 오셨는데 계속 사람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지내온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하자면 시험에 빠뜨린 게 이런 제국들이에요.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려면 어떤 나라랑 붙어야 된다. 막 이런데 마음이 쏠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국들이 주변에 있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게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엄청난 나라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냐? 저쪽 나라 도움을 구해야지.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우리의 삶과 비슷해요, 정말. 예. 근데 그래서 똑같은 것 같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고위 관직자들이 자기들이 지혜로울 만큼 계속 이런저런 지혜를 다 한 거예요. 앞으로 어떤 나라가 강해질 거고, 국민 소득이 얼마큼 앞으로 될 거고, 뭐 군사력은 어느 정도 도달할 거다. 이걸 다 예측해보고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나라랑 연대해야 되는지. 근데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러한 지혜로운 결정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그걸 어리석게 만드는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결국 신약에 와서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해요. 내가 사람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든다. 예. 그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에나 그 비슷한 원리예요. 예. 하나님 없는 지혜가 지금 뭔가 나를 지켜주고 나를 성공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28장 예,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에브라임이 어딜까요? 이스라엘이죠. 이제 뭐 다 아십니다. 네, 이스라엘입니다. 즉 북쪽 왕국이에요. 북쪽 왕국이 그 나름대로 그 방어를 잘했어요. 그 어떤 왕들의 통치 때는 막 영토도 넓혀 나가고 부강해졌거든요. 여로보암 2세 이런 때는 대단했어요. 근데 결국 그 에브라임이 하나님 없는 영광, 하나님 없는 성공, 그 이런 길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화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3절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5절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예, 많은 7절입니다. But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북왕국은 거기에는 뭐죠? 하나님에 대한 참된 그 예배가 없는 나라였잖아요. 가짜 성전, 가짜 제사장, 가짜 예배. 예?
우상의 길을 가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는 나라. 그러니까 뭐 분명히 잘못되죠. 그러니까 비틀비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르고. 그런데 유다 사람들도 비틀대고 있다는 거죠. 유다 사람들도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시대의 영향을 받고 그 외세의 영향을 받고 다른 나라들의 그 우상 숭배하는 것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 신들을 좀 섬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된 거죠. 다 비틀거렸어요. 제사장들, 선지자도 옆걸음치며. 근데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말은 최후의 보루예요. 유다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 백성들이 다 그 시험에 빠지고 뭐랄까 믿음이 약해져도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끝까지 바른 분별력을 유지하고 백성들에게 이 바른 생각을 하도록 이끌어주고 지켜줘야 되는데 유다 역사를 보면 그렇지는 못했어요. 그들도 비틀거리고 옆걸음질을 쳤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답이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그대로 유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 신들을 들여오는 이런 일에도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지 못했고 선지자들도 헛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런 말씀들로부터 막 이렇게 다 빗나가 버리는 그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기준, 이 나침반이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요.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말하자면 유다 나라의 나침반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고 바른 분별력으로 기도하고 그래야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인들이 잘못되면 정말 방향 없는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즉 유다의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르기를 그가 뉘게 지식을 가르치며 뉘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종교 지도자들이 그가 뉘게 지식을 가르치면 뉘가는 그가 뉘게 지식을 가르치며 그는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속으로 얘기했는지 자기들끼리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금 가르치려고 한단 말이지. 근데 누구한테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거지? 아니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근데 보니까 품에서 이제 막 떨어져 나온 애기들에게 엄마, 아빠 가르치고 뭐 가나다라 가르치고 1, 2, 3, 4 가르치고 이런 아주 기초적인 거를 우리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야?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시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매일 초보적인 것만 얘기해주고 매일 기초적인 것만 얘기해주고 우리도 이미 다 아는데 또 그 얘기하고 그러신다고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이게 그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는데 여기서도 조금 가르쳐주고 저기서 조금 가르쳐주고 아까 우리 시작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야서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쭉 하시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주제가 휙 바뀌어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고 막 섞여 있는 것 같다 그러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좀 일관된 주제로 제대로 좀 이렇게 가르쳐주면 좋겠다. 왜 그냥 이런 얘기 조금 하시다가 저런 얘기 조금 하시다가 왜 이런 식으로 가르치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그 우리의 지적 수준이나
수준을 얼마나 좀 낮게 보시는 건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우리는 매일 성경 공부하면 막 기초적인 것만 성경 공부해. 뭐 이런, 그런 분도 가끔 있는데, 물론 생각을 잘 해봐야죠. 물론 그러면 안 되죠. 심화되고 아주 뭐랄까, 중요한 주제를 따로 다루는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본적인 주제들, 중요한 주제들은 배우고 또 배우고 듣고 또 듣고 계속 그래서 우리 마음을 환기시키고 새롭게 하고 그래야 되는 주제들이 있어요. 중요한 주제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뭐 다 아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하나님께 대해서 내 마음이 그때부터 안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뭐 다 아는 얘기 또 하시네. 뭐 이렇게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오늘 주님이 똑같은 주제지만 무슨 말씀 하실까?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우리의 상태가 지금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제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매번 했던 얘기, 뭐 이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예, 매일 모세 얘기 이제 이랬지 않았겠어요? 네, 그래서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제 더 이상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말씀하시겠다. 예. 14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28장 14절 이하.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국가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건방진 자세로 있으면서 자기들의 지혜를 대단히 우수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씀하실 거다. 왜 그럴까요? 들어도 이제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업신여기면 모욕한다는 뜻이랍니다. 경만한다는 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약간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을 지금 하신 거죠. 사망과 언약했다. 즉 유다는 언약을 했어요. 사망과 그리고 음부와. 그 자기들이 사망과 언약했는데 이 사망이나 음부는 누굴까요? 이집트와 맺은 언약, 아수르. 그러니까 이집트와 맺은 언약이 아수르의 공격에서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그들이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집트와 맺은 언약은 사망과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또 음부와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겠죠. 우리는 이집트를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날 거다. 문제 없을 거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들은 사망과 지금 조약을 맺은 거야. 이렇게 보신 거죠. 그런 이스라엘, 유다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헛된 지혜, 그들의 지혜가 얼마나 깡통입니까? 조약을 맺었지만 아무런 자기를 지켜내지 못하는 조약. 근데 여호와께서는 16절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겁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거 좀 많이 좀 들어보신 구절이죠. 여기 보면은 한 돌이 있는데요. 그 돌을 시온에 두시겠다고 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그 돌이 그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시험한 돌, 귀한 돌, 견고한 돌 이렇게 돼 있죠. 예.
누구를 의미하는지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근데 이 당시에는 이사야가 뭐랄까, 선지서에 이 말씀을 했을 때는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저 말이 무슨 말이지? 뭔 도울 얘기를 하지? 이랬을 텐데. 아주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예,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시험한 돌. 테스트를 거친 돌이죠. 예, 테스트. 테스트를 거친 돌과 테스트를 하지 않은 돌은 차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공생애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실현하시는 그 사역에 임하시기 전에 테스트가 있었잖아요. 테스트. 사탄이 시험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근데 그 테스트 결과 예, 합격을 하셨죠. 그런 뭐 시험 정도는 주님께 예. 그래서 그 공생의 초기에 그러한 테스트를 통해서 이분은 하나님께서 맡기실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도 스스로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도자들이. 나라를 우리가 독립시켜 주겠다라든지 뭐 하면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혁명 수비대 같이 뭐 막 만들어서 여기저기서 일어났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추종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테스트를 거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귀한 돌이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 기초돌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뭔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맨 밑바탕에 놓는 돌이잖아요. 그건 기초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옵니까? 건축이 따라오는 거죠. 예. 기초가 견고해야 건물이 견고하다고 하는 건 우리 뭐 상식입니다. 근데 기초가 부실하면 건물을 아무리 값비싼 재료로 지어도 부실해지는 거죠. 모래 위에 지은 집 다 아시죠? 근데 이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위에 지은 집인데요. 그리고 이 견고한 기초돌, 시온에 앞으로 두시겠다고 한 그분, 그 위에 하나님이 건축을 해 나가실 거라고 하는 비전을 여기 살짝 보여주신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걸 아무도 이제 이해할 수 없었고 몰랐죠. 그러면서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추를 삼으니. 이 추,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지 아시죠? 건축. 예, 건축입니다. 건축. 예. 줄은 측량줄, 뭐, 건축할 때 줄을 저쪽으로 당겨가지고 이렇게 어디까지 뭐 땅을 팔 거면 뭐 어떻게 할 거면 이제 그럴 때 사용되는 것 같은데, 추는 뭐죠? 추는 건물의 기울기를 측정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돌을 가져다가 건축을 이렇게 위로 쭉 올려가는데, 이 건축을 하다 보면 조금씩 1도만 기울어져도 그 상태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엄청나게 기울어진 건물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추가 있으면 이제 그렇게 예방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기울어지지 않는 건물을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정된 건물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23절 밑으로 보겠습니다. 28장 23절이요.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즉, 이 밭을 갈 때는 뭔가 파종하기 위해서죠. 네. 예. 그냥 뭐로 땅을 갈겠어요. 그죠? 갈기 위해서 땅을 가는 거죠.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하였으면, 자, 갈아서 이렇게 흙을
부서뜨려서 뭐죠? 그거 이게 예 그런 작업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뭘 하죠?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뿌리는 농업이 있어요, 그죠? 어떤 거는 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도 그렇잖아요. 벼 같은 거는 논에 하나씩 심죠. 또 과일나무도 하나씩 심죠. 근데 예를 들어 상추 뭐 이런 건 어떻게 하죠? 그냥 조그만 씨를 휙 뿌려버리죠. 그러니까 이걸 씨를 심는 방법이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농사를 하시는 분으로서 적당한 방법으로 파종하시고 심으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밭이 있는데 밭 가에는 귀리를 또 심으신대요. 그러니까 모든 땅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는 거죠.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가르쳐 오신 방법이 아주 다양하게 그때그때 맞는 방법으로 계속 가르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은 이번에는 수확이죠. 수확. 뿌리고 끝난 게 아니라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도리깨로 떨면 이게 다 깨져버리나 봐요. 아까 콩이라 그러셨나요? 예, 예. 그러니까 걔네들은 막 두들겨 하면 공이 깨지니까, 예. 그 다음에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수레바퀴로 옛날에 그 탈곡을 하기도 했나 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 대회향은 다 뭉개져서 곡물을 못 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소회향은 작대기로 해야 되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해야 된다. 별걸 다 가르치셨는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어떤 거는 수레바퀴나 말굽으로 사용해서 또 탈곡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곡식에 따라서.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농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그 밭에 여러 가지를 심거나 뿌리시는데, 그리고 밭 주변엔 뭘 심고 가운데는 뭘 심을지 다 아시고 적당한 때가 되면 또 거두시는데, 그것도 한 가지 방법으로 그냥 획일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곡물의 특성을 따라서 적절하게 이렇게 다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 가운데 해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수확을 하실 거다 하는 거야. 이제 29장 보겠습니다. 예,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아리엘이 또 어딜까요? 아리엘. 예루살렘을 가리킨다고 우리 난하주는 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뭐랄까 별칭이죠. 별칭입니다. 예, 근데 이 아리엘이라는 그 별칭, 그 지명이죠, 일종의 도시를 일컫는 말이 어떤 의미로 들리실까요? 2절 보시면 내가 필경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내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나에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리엘이라는 말을 이렇게 언어 유희처럼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예. 아리엘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이요 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괴롭게 할 텐데 예루살렘이 나에게 아리엘처럼 될 거다. 이 아리엘처럼 된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제단의 면, 이렇게 나눠주가 되어 있죠. 제단의 밑면 그러면 뭐가 떠오르실까요? 예, 번제단. 예, 그 밑면에 뭐가 있습니까?
밀면 그 번제단에 있고 그 위에 번제물들이 올라가죠. 불이 이제 타 올라오면 그 밑에 그 석쇠같이 받치고 있는 밑면 있죠. 그거죠. 그러니까 뜨거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닿는 곳이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다루시게 될 때에 얼마나 그 마음의 고통과 안타까움이 하나님에게 있을 것인지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군대로 너를 애우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9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29장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이 9장 9절부터 12절까지는 백성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안 들었거든요.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렸어요. 안 들려. 안 들리는데 아주 그냥 못 들은 척하면서 계속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 계속 보내서 말씀하셨는데 못 들은 척하고 빛난 길을 계속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아니, 성령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잠들어 버리면 어떻게 해요? 예. 그 이사야서에 이제 여기 우리가 읽은 이런 그 본문들이 나중에 신약에서 또 나오잖아요. 예. 의도적으로 눈을 가리우면 결국 그들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심판을 당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듣고 잘 새겨야 되는데 못 들은 척하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정말 들을 수 없는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이 구절이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서 인용이 됐어요. 예,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멀리 떠나 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종교가 남아 있었어요. 제사장들은 성전에 있었고 거기서 제물도 드렸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은 없었어요. 그냥 해왔으니까 해온 대로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이런 것을 우리가 종교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종교는 정말 무가치한 거예요. 예. 마음이 담긴 조그만 거 하나 그게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 그들의 총명이 없어지고 가려워지고 어두워지는 이거에 대해서 14절에 말씀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이 구절을 다시 인용을 사도 바울이 하신 거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런 식으로 쭉 되어지는 글 있죠. 예. 예. 15, 16절은 또 이런 또 재미나다고 할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16절 너희의 패리함이 즉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진흙 한 덩이가 있고요. 진흙으로 뭔가를 만든 토기장이가 있는데 토기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토기장이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토기장이가 마음에 요거 만들어야지 하면 그런 그릇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지금 유다는 그런 아주 상식적인 데서 극히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이 진흙인데도 자기들 진흙이면서 자기들이 뭐랄까 토기장이를 진흙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어떤 분이 설명했는데요. 이집트와 비밀이 모의하는 관원들은 그들은 진흙을 토기장이로 여기고 토기장이를 진흙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 시대의 그 실제 상황이죠. 17절 이하에 또 갑자기 또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미구에 즉 멀지 않은 장래에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살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그날에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소경이 보게 되는. 그러니까 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때로부터 시간이 굉장히 미래적인 거죠. 네. 예. 그리고 이 말씀은 주님 초림 때에 일부 성취가 되었죠. 그리고 장래에 더 완전하게 성취가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30장 넘어가서요. 이집트와 언약을 맺은 것이 얼마나 헛된지 다시 한번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 번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배역한 자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즉 계교를 베푼다는 게 지혜로운 방책? 뭐랄까 이런 거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었지만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즉 이집트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이집트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에게 수욕이 될 것이다. 6절에 남방짐승에 관한 경고라. 남방짐승은 역시 이집트죠. 7절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그 다음에 그냥 넘어가겠고요. 15절을 보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거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그래서 결국은 이집트로 도망을 이 사람들이 감행하고 이집트로 실제로 내려가죠.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끝까지 가는 거죠. 아브라함도 내려갔잖아요. 내려갑니다. 왜 내려갑니까? 흉년 때문에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들고 뭘 못 찾았다고요? 흉년이 들고 그 다음에 강한 자가 나를 제압하려고 하는 위기가 우리 삶에 항상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어떤 형태로든지 그걸 만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뭐랄까 그런 시험에 빠질 가능성 속에 살아가는 거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극복을 하면 믿음이 한 단계 업 되는 거죠. 아, 이런 경우도 하나님 도우시는 거구나. 경험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쓴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다음엔 잘해야지 이렇게. 예. 예. 결과적으로 말씀 앞에서 뭐랄까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그 고난이나 시험이 올 때 잘 이김으로써 믿음이 성장해가는 코스가 있고, 하나는 잘못해서 회초리 맞으면서 계속 조금씩 커가는 코스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예. 우리가 그때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도 여기 가장 좋은 방법 같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은혜가 필요하다고 봐요. 31절도 다시 한번 나옵니다.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과 있을진저. 이집트가 얼마나 대단했기에 얼마나 대단했기에 그럴까요? 예. 아수르 역시도 그 심판하실 것이 지금 중간중간에 나왔습니다. 30장 27절부터 33절까지도 아수르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를 말씀을 하셨고요. 31장 8절에도 또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나오죠. 예. 32장 여기 또 분위기가 바뀝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예. 어느 때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지 뭐 금방 아시겠죠? 예.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다윗이 쓴 시 중에 그 25편인가 6편인가 그 본인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자기 왕궁에는 뭔가 사특한 사람이 거기에 스며시 들어와서 한 자리 차지하는 일이 없을 거다. 그런 걸 쓴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권력에 은근히 묻어 들어가서 아주 사악한 사람이 거기에서 이제 들어간 다음에 그 왕의 권력을 의지하면서 호가호위를 하는 그런 사람이 늘 있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 다윗은 그 굉장히 그런 점에 있어서 확고했어요.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왕궁, 내가 통치하고 있는 이때에는 누구도 그런 사특한 사람이 슬며시 들어와서 권력을 가지고 그런 장난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런 걸 말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때에 방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야, 어떤 사람은 10골, 어떤 사람은 몇 골 하면서 지방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다 있을 거라고요. 또는 중앙 관청에도 있겠죠. 한 자리 하는 사람들이 다 있겠죠. 근데 방백들이 공평으로 일을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왕도 훌륭하지만 방백들도 훌륭할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평불만이 없어집니다. 아주 공평하게 의롭게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나라 보세요. 뭐 조용한 날이 없잖아요. 한쪽이 뭐 좋다 그러면 한쪽은 뭐 야단을 치고 있고 난리를 치고 뭐 그래서 그러죠.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시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그렇습니다. 광풍, 그 광풍이 뭐 허리케인 같은 엄청난 바람, 태풍, 예, 이런 거겠죠. 그런 곳을 피할 만한 곳, 그리고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그러니까 엄청난 물에 의한 재난, 그 다음에 큰 바람에 의한 재난,
이런 것들로부터의 보호가 될 만한 그런 분, 또 마른 땅의 시냇물, 예. 보는 3절 보겠습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게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괴휼한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백성들이 보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없다는 거야. 모든 백성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리고 성급하게 판단한 사람들, 조급한 사람들도 그때는 신중한 판단력을 갖게 되며, 그리고 머뭇거리는 사람은 그때는 주저없이 자기를 표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어떤 분이 해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 거기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분별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때가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천년왕국 시대가 되고 예.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예.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 시편 96편 그냥 한 절만 볼게요. (96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리고 97편 1절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그리고 99편 1절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에 요동할 것이로다. 제가 이 시편의 분위기를 이번에 이사야서를 공부하고 또 시편을 쭉 같이 읽어 나가면서 좀 많이 이렇게 공감하는 그 기회가 됐어요. 이 시편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 장차 이루어질 그날을 얼마나 기다렸을까, 아주 기대에 차서 기다릴까. 그분이 통치하시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고 얼마나 기다려지는 날인지 우리가 노래하자. 응? 땅은 즐거워해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그날이 얼마나 좋은 날이겠습니까? 지금은 세계 최대 선진국들도 문제가 다 많죠. 예, 문제가 많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그때는 정말 만민들이 기뻐할 만한 날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말할 수 없이 좋아지고 불편이 사라지고 평화가 깃들고 의로움이 가득 차고 그뿐이겠습니까? 여기 보는 대로 모든 귀먹은 사람들이 다 듣게 되고 못 받은 사람들은 볼 수 있게 되고 저는 자들은 걸을 수 있게 되고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고통스럽거나 이런 사람들이 없는 거죠. 우리 신체적으로도. 얼마나 좋습니까? 예, 33장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33장 20절만 볼게요. 17절부터 너희 눈은 그 영광 중의 왕을 보며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아주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때를 전망하고 있는데요.
20절 봐 볼게요.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얼마나 시온성 예루살렘 얼마나 이제 견고하게 거기에 있게 될 것인가 노래를 미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장은 다시 한번 그 옆에 있는 나라들, 특별히 에돔에 대한 심판을 집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4장 에돔. 왜 에돔이 이런 심판을 받게 될까요? 에돔. 예. 여기서 에돔의 심판은 시온을 억압했기 때문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유다를 억압했기 때문에 되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보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편 83편 한번 볼까요? 거기 에돔에 대한 심판이 시편 83편 아사브의 시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가린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거민이요 아스로도 저희와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도 행하소서. 11절 저희 귀인으로 오렙과 스웹 같게 하시며 저희 모든 방백으로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에돔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함께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데 에돔이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의 목장 이스라엘을 넘보고 있고요. 쳐서 취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장 오늘 마지막 챕터네요. 여기는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보시죠. 우리 우경화 자매님부터 이렇게 한 절씩 돌아가면서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상하기 백화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돌아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웃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 길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아, 좋습니다. 이게 천년 왕국에 대한 네. 정말 놀라운 전망이죠. 이거 우리 비전입니다.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 이것에 대해서 계시록 21장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 수가 있잖아요. 예. 저는 굉장히 이제 흥분이 되는데요. 거기를 생각하면 거기에는 없고가 되게 많아요. 지금 있지만 장차 없어질 것들. 예. 그리고 그 성에 함께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도 여러 나옵니다. 예. 거기에 뭐 살인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비롯해서 뭐 행음자들, 그런 존재들은 성에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죄를 숱하게 짓고 죄를 물먹듯이 먹는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성에 없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성이 전반적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있는 이 죄성 자체가 이제 변화를 받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성이 되죠. 그러니까 그 성은 정말 거룩한 성이 되고 거룩한 사람들만 함께 있는 성이 될 것이고 거기 있는 길은 그렇게 거룩한 길입니다. 거룩한 길 다니리. 얼마나 좋은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한 우리 미래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현재와 반드시 관계를 맺어요. 우리가 앞으로 거룩한 도성의 삶을 살 것이고요. 거룩한 길을 다닐 건데요. 근데 사실은 거룩한 길은 지금부터 네. 다녀야 합니다. 맞아요. 예,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그래서 뭐 거룩하다는 게 저 예전에 초신자 때나 믿지 않을 때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에헴하고 뭔가 이렇게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거룩하다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를 구별해 놓은, 그게 도덕적이고 영적인 면에서 다 그게 고려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그런 거룩한 삶을 지금부터 사는 거죠. 이미 우리 성도이기 때문에. 근데 정말 모든 것이 입체적으로, 실체적으로 모든 게 완전히 이루어질 그때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근데 지금 35장은 이스라엘에게 해주신 약속이에요. 교회에 대한 약속은 훨씬 높아요. 훨씬 원더풀입니다. 훨씬 원더풀입니다. 원더풀은 천국, 여기 천년왕국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천년왕국보다 훨씬 수준이 높죠. 당연하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천년왕국의 환희에도 함께 할 거지만 그거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나라에 영원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흥분된 미래를 앞에 놓고 있습니까? 금방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